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된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생기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진짜 설득이 된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된 사람들이 누가 됐든 찰나든 못나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얼마든지 봐라, 얼마든지. 바로 이 베드로의 설득을 통해서 무려 3,000명이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순절 순례객들의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하기 시작.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리가 어찌할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들에게 양심의 가책, 죄책감 정도 느끼는 정도에서 머무를 수,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그 말에 내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과 연결할 기회를 붙잡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제시해 준 대답,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하는 저들에게 어떤 말로 하나님과 연결해 주었을까?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늘 강대국의 침략에 힘들었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신 것, 그걸 연결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하지 못했다. 믿음은 그래서 연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줄로 나와 연결됨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연결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연결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결. 자, 두 가지로 연결을 설득하죠.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으로 연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뭐냐면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의 자리에 시간에 가까울수록 죽음을 뛰어넘어 살리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강해진 거예요. 오늘 죽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 이게 연결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것으로 연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게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높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너를 높여준 것을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았잖아요.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면 그걸 알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말이 너무 중요해요. 따라서 우리 믿음은 연결 점검이고 우리 사명은 연결 설득이에요. 그런데 설득이 참 어렵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전달 능력, 설득 능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구역 신방의 말미에 두 가지를 부탁을 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렸죠.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을 바꾸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다. 이게 바로 연결 점검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연결 설득인 거죠. 설득. 주일 저녁 핸드폰으로 기도 제목 바뀌죠. 이 방법의 요지는 당신은 나의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성령으로 연결 점검합시다. 둘째, 기도로 연결 설득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귀한 존재입니다. 그 연결은 절대 끊어지지 않고 천국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또 그 말이 누군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신 임재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